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온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고 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상태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잘 믿다가도 힘든 일이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조금 생긴다든가 누가 핍박을 한다든가 그럴 때 쉽게 무너져 버리는, 도망쳐 버리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약속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약속의 성령은 불이 같이 갈라지며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쫓아 왔는데 이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들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말로 들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음성다중 방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리고 같이 마주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쪽 사람에게는 미국말로 들리고 저쪽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들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의 소리입니다. 이게 이런 방언을 받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신의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각기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오늘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목사 할 일 없어서 꼭 그런 분들에게 권면의 사항이 있다면 당회장실에 불러서 권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중대한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이 많은 회중 앞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받으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를 깨닫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 그게 뭐냐? 약속했던 권능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갑자기 없던 힘이 팔뚝에 힘이 생긴 게 아니야. 갑자기 없던 다리에 힘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근력이 세진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 본문 앞에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였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 아니냐, 어떻게 각기 우리나라 말, 우리가 사는 나라 말로 다들 이렇게 들리게 되냐. 예?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나가 실로 성전에 가서 회막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취한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딸싹딸싹 하니까 취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취한 게 아니다.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제3시다. 3시. 예? 이 시간에 어떻게 취할 수 있냐? 오전 9시인데 이 시간에 무슨 취했겠냐? 예? 아마 저들도 저녁 때 취하나 봅니다. 예.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씀들은 그런 말씀들이.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 내어준 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너희가 죽였다, 직선적인,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 부활을 증거하는 거. 본래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들 아니요? 자기도 죽일까봐, 자기들도 죽일까봐 숨었는데 뛰어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였는데 도로 살았다. 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는 광경을 보면서 놀랍냐? 이 놀라운 이 현상이 바로 그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2절 말씀을,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절 말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으니, 원수 발등상을 기다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따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주가 되셨다. 다윗도 주라고 했던 그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자로 구원자가 되셨다. 믿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도리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구약 성서를 인용을 해서 지극히 성서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논조로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하는 말.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런 찔림의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찔리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아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찌르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허점이 많아. 죄와 불의가 가득해.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진리를 만나면 마음에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오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죄와 불의를 캐치 못하면은 이건 교만한 사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만나야 한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을 만나야 한다. 믿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특히 마음이 찔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 마음에 찔리는 그 말씀, 왜 그러냐? 이건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 이야기로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37절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 그러죠. 저들만 찔리면 뭐합니까? 내가 마음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찔리는 내 현실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는 다 찔리는 소리예요. 여기 찔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자기가 그렇게 찔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지 않고 분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 찔림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36절 앞서 읽어봤던 말씀을 다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한 게 아니야.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내가 찔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난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못 박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도다.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성취가 될 때 예수는 찔림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바로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는 채찍에 맞으신 분이고 우리는 나음을, 예수는 징계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런 자로 성취가 돼요. 믿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이를 갈며 분을 삭히지 못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만 있으면 한 길로만 계속 하면 되는데, 길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찔리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두 갈래로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자와 죽을 자로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이 살자의 길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길이 살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찔리면 살 자와 죽을 자로 양분된다. 오늘 살자를 지금 보니까 37절 말씀에 살자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치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치유의 길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대안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은 분부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자세예요. 그런데 죽을 자는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죽을 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구냐?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 여기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유력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으면서 정당하게 증거를 하면서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자꾸 배신하고 이방 신을 따라가고 했던 그래서 채찍이 맞고 이방의 포로도 되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쭉 정당하게 증거를 하면서 당시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 찌르는 말씀을 주면은 듣지 않고 이를 갈고 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찌르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7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한 부분만 목이 곧다 이 말은 목이 아주 반듯한 절대 숙일 줄 몰라.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 숙일 줄,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 뻣뻣한 사람들. 오늘 말씀으로 조금 풀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지압을 해서 좀 풀어야 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 완악해, 쇠가죽처럼 완악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너희도 한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패망했는데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핍박하다 급기야는 죽여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54절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대안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급기야 이 뒤에 진행되는 내용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이를 돌로 쳐가지고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자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가 양분이 되는 거예요. 살 자의 반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함으로 회개를 이루자. 잘못된 것을 구구절절 구석구석까지 쑤시면서 지적을 해주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안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 그 말이에요. 고쳐야 되는 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물어보면은 대안을 주셔요. 우리 본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2장 37절에 어찌할꼬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과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그런 은혜는 퍼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도 다 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와도 몰려와도 다 줄 수가 있다.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헬라어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는 그 뜻이 뭐냐면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 회개는 가만히 앉아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태, 그게 회개가 아니고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된 길로, 아, 잘못된 길이구나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잘된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와 불의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되면 그런 죄와 불의를 딱 잘라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단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절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또 다음날 며칠 있다 또 똑같은 짓을 답습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한다 할 때는 언제고 또 하냐 이거예요. 회개라는 건 계속 반복되는 뉘우침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로 단절이다. 믿습니까?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여러 말로. 제가 성경구절을, 여러 성경구절 자꾸 찾아보는 건 뭡니까? 확증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으로 확인 안 하면은 그냥 목사의 견해다, 생각이다, 뭐 목사의 철학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목사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성경 말씀을 찾아서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던 자가 여기서 확 방향 전환을 해서 어디를 가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 물욕,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파묻혀 있던 사람이 확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오냐 하고 품에 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무엇을 만난다?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름 아닌 나에 관한, 내 죽음에 관한, 내 죄 때문에. 믿습니까? 내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였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만나보면은,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냥 너희가 죽였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도 너희가 겁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죽였지만은 온 인류가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였다.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아, 고로 내가 죽였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와 연합을 할 때에, 연합한다, 하나가 될 때에 같이 죽었다. 아, 그러니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었지만은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 아, 그건 바로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구나. 고로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합하여 나는 죽었다. 이게 십자가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합하여 죽었을 때 부활도 합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 혼자, 좀 힘든 거는 고난
혼자 맡으십시오. 더 맡으십시오. 부활을 딱 되니까 부활은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안 돼. 같이 죽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 진짜 세례는 그게 세례예요. 죄 씻음을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죄 씻음 받은.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물세례 정설이다 그냥 안수 한번 받은 거 가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6장 말씀에서 3절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을 우리가 아니고 받은 우리는, 이미 완료된 상태는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고로 나는 그때 십자가상에 같이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 이런 자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례가 성립이 되는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같이 죽으면 말이에요, 그런 죽은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네. 할렐루야. 네? 십자가와 연합해야지 부활도 연합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부활까지 연합이 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 세례 받은 사람들. 진짜 세례 교인들은 그런 자들이 진짜 세례 교인들이다. 세례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인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찔리는 말씀과 화합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본문에 다시 가봅니다.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니라. 3천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그날 베드로를 위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에 3,000명씩이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바로 부복했더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회개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로 성립이 돼야 된다. 회개는 사도행전 3장 바로 뒤에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은 새알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유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값을 그걸 피해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멍해가 돼가지고 사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유쾌하겠습니까?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하고 죄 짓지 않고 활개치고 사는 사람하고 그게 같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지. 유쾌한 삶은 바로 회개에 있다.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유쾌한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